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방역 지침들이 강화되고 또 교회에 대한 지침들은 어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오늘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또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도 다시 한번 방역의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교회가 나가야 될지를 잘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모든 일들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소원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그럼 저는 마이크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는 음량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날도 주님 따라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늘 복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모든 계획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마다 은혜로운 시간들, 영적 임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관별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기관에서 또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방역 지침 가운데 안전하게 연습하고 또 온라인 기관별 찬양대회로 저희가 전환하였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코로나 속에서는 더욱 안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힘과 또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모든 준비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오직 우리의 행할 길 예수 안에서 환하게 비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내 뜻에 모든 것들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거룩한 영적인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의 무거운 짐 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 가운데 어려운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상처 입은 마음들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기관별 찬양대회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대회에 참여하는 기관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참된 영적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한날 가운데 있지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또 성전으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한날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 고집들 내려놓고 주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시작됩니다. 이 새벽 또 금요 저녁 또 주일마다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별 찬양대회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기관에 힘을 주시고 영적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모든 환우들, 또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 어려운 일들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원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남순현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다녀왔고 오늘은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2시에 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려지는 입관 예배, 또 내일 아침 7시에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려지고 이제 장지로 출발합니다. 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 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의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게는 참 좋은 목회 스승이 있습니다. 함께 목회를 배워왔던 모든 교회들 속에 섬겼던,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 이철실 원로 목사님과 또 부산에 제가 사역할 때에도 지금 부산장신대 총장이 되신 우리 허원구 목사님, 또 광명에 있을 때는 박지항 목사님, 또 위임식에 와서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반태호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인생에 이런 스승을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늘 자랑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그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제나 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들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또 같이 있다 보니까는 몸에 배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전에 계셨던 교회 목사님은 꼭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설교에 대한 이렇게 코멘트, 지적을 해주세요. 근데 이 지적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큰 주제, 또 권의 주제, 또 그 장의 주제, 그 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늘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의 장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의 주제,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권이 가지고 있는 장, 또 그 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 장에서 그 절이 말하고 있는 주제, 큰 틀에서 좁혀가려고 하지 아니면 딱 그 본문만 보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처음에는 같이 부목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꾸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제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제 생각의 틀 때문에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너무 좋은 말씀들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전해주시는데 속으로는 이 말씀은 이 장과 이 권과 이 책 사이에서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관념들이, 고정관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들으면서 부딪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자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틀 안에서는 복음서도 4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바라볼 때 서로 다른 4가지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복음서도 4개가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 말씀에 똑같은 한 구절이지만 똑같은 절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눈도 주시고 또 목사님마다 서로 다른 은사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경험도 주셨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나부터 은혜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들을 많이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시는 설교들이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은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오보람 전도사님, 또 박신영 목사님 설교도 늘 그렇습니다. 김지영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가 돌아올 때마다 그 본문과 제목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우리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더 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도요, 사실은 그와 비슷해요. 많은 이야기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엘리후가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었어요. 욥도 욥의 친구들도 뭐야 말은 계속하지만 답이 없잖아.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못해?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욥은요, 이 고난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이 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근데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나는 이만큼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 너한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결국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엘리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다 잠잠을 시키고 내가 연소하지만 얘기할게. 그러면서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높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욥도요 맨 처음엔 정죄하다가 이젠 욥의 편에 서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욥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왜 고난이 왔지? 왜 의인도 고난받고 죄인도 고난받는 거지? 이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해 주려고 지금 36장부터 37장까지를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3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둥하고 등장하십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장, 37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욥을 조금 편들어주고 위로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말들로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악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지만 불의하지 않으시라는 것은 죄인만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의인에게 주는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는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고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성경이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흠잡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듯 그렇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운동회 하고 이러면 다 가셨던 기억들이 있죠. 그럼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은 학교에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바글바글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전학 가서 제일 마지막에 72번까지 기억해요. 한 반에 7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 애들 바글바글한데 그래도 운동회 하면 그 중에서 우리 집 아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우리 집 아이가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든 아이들 한 반이 떼거지로 나와서 줄다리기를 해서 앞에서부터 18번째, 19번째 쓰던, 여러분 그거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은 오늘도 저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의인을 통하여서 그를 왕좌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인생에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의인을 잊지 않으시고 높여주시고 왕좌에 앉히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온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온 땅에 함께 믿음의 귀한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10절 말씀처럼 그들의 귀를 열고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한 가지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고난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고난을 통하여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게 하는 그러한 교훈, 훈육, 채찍, 가르침,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죠. 실패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요, 그건 진짜 실패예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인 것입니다.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들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삶의 귀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들을 깨닫고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교육, 훈육, 가르침이 되는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악인에게 13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인이겠죠. 악인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뭐가 쌓여요? 분노가 쌓여요.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줄지라도 도움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해요. 의인은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악인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시편의 말씀,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2로 그러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은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에 화만 쌓이고요, 마음에 악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건져주시는데 이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지 엘리후를 통하여서 한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에게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하나님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 반드시 건져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고난이라는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영적인 믿음과 권면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가르침 앞에서 배움이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의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선포자들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가 거세지는 연말에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백성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터와 직장마다 지켜주옵소서. 자녀들 입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도 응답도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 빠지지 않는 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 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아뢰며 기도하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예고 영유아부부터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 다니엘 청소년부, 스데반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